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9면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왕위에 등극하면서 정국이 불안하다는 것을 알고 그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정적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국이 비로소 안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솔로몬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의 제사를 드린다. 이게 여러분 말은 쉽지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을 솔로몬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 어려운 1000번의 제사를 아마도 솔로몬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0번제가 끝난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인 다윗의 대를 이어서 저에게 이렇게 왕위를 물려주신 것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처럼 저를 보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뜻인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가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아버지 다윗처럼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장수를 구할 수도 있었겠고 부를 구할 수도 있었겠고 원수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구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다니 네가 소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너에게 내가 지혜를 주겠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총명했던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총명한 자도 없었고 더 지혜로운 자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간들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총명했던 그 솔로몬이 노년이 되었을 때 지난날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글로 적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인간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그가 도대체 인생을 뭐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했는지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말 가장 부강한 나라로 솔로몬이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그 나라가 부유했는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솔로몬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을 돌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궁을 지을 때나 사용되는 아주 값비싼 목재, 백향목을 어느 동네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뽕나무처럼 그렇게 그들은 백향목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왕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져보았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보았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첩이 700명이 있었고 후궁이 700명이 있었고 첩이 300명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솔로몬은 어떤 여자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자기 마음에 들기만 하면 다 자기 여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부를 원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도 했고 많은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결론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가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 가져보았는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살아온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냥 허무할 뿐이고 후회스러울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사실 엄청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들 중에 그냥 몇 가지만, 그것만 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소박한 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어쩌면 그 소박한 꿈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살아봤자 다 헛되고, 그렇게 살아봤자 결국은 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다 헛된 것이고, 왜 그렇게 살면 다 그것이 후회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솔로몬이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 역시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만족할 수 없는 일이라면 가져보고 싶은 거 다 가져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5년도에 미국의 한 심리학회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요지는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행복해진다.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2,000명을 대상으로 22년 동안을 추적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의 행복 지수가 65세 때의 정점을 찍고 75세까지 내려가는 동안에도 별로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통계가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왜 나이가 들면 더 행복해지는 것일까? 무엇이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 왜 행복지수가 노년의 때가 젊은 세대보다 큰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대도 욕심도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더 인생을 즐기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심리학의 그 용어 가운데 디딜방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연봉을 5천만 원 받던 분이 어느 해에 갑자기 연봉이 2배로 뛰어서 1억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2배로 오른 연봉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 높은 연봉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또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순간부터 행복지수는 연봉이 오르기 전 이전으로, 그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인간은 가진 것이 늘어나면 가지고 싶은 것 또한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필요는 충족시킬 수 있지만 인간의 욕망은 영원히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와 욕망, 현실과 기대, 그 사이의 거리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갖는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본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얻은 두 번째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만족이고 행복이고, 그렇게 살아야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뒤돌아 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혜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 인생의 무의미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 산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 하나님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기는 하는데 내가 마음에 내킬 때만 하나님을 대접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행복과 불행을 계속 반복하며 사는 것이고 후회를 계속 반복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5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도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인생을 살다가 큰 어려움에 봉착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그 호소를, 그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다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잠언서 3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궁극적인 가치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가난하게, 혹시는 정말 어렵게 인생을 살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어서 훗날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소홀하다면 그 부유함이 주는 얼마간의 만족이 있고 얼마간의 행복은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과 행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그래서 솔로몬처럼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결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정말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솔로몬 같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복이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인 것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